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3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때가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정월 11일에 정월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 건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강물들이 갈라지고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은 불신하는 자아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힘과 능력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동들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방랑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거대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하러 들어온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월 10일에 건너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에 아주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하러 온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그 중요한 그 전쟁의 시점에 할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할례를 미루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미루지 않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4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보게 되면은 전쟁하러 온 이상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유월절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관습과 행동들을 가나안 민족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1절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로 살아오던 백성들이 먹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수십만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이 필요한데, 양식이 필요한데, 가나안 땅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는 것도 잠깐이지 어떻게 그 땅의 양식을 보급받으며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설명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전쟁으로 나온 수십만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잠깐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딸 디나를 추행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이 세겜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2, 3일 동안의 그 기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지방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그들을 칠 수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할례받고 회복 중에 있는 정말 거동이 불편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도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보여도 가나안 민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거듭날 수 없는 그 상황에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48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라는 증거였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 결과는 그 약속으로 성취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한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가나안인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또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요단물 같은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 절대절명의 전쟁이 촉발하기 바로 직전에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고 또 그 경험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절대적인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마지막 교회 안의 역사가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중요하고 위급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군대가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할례를 왜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동안 할례가 없었습니다.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더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할례가 중지되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이 중지되었습니다. 할례가 중지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 증거입니다.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들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겠다는 언약의 표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모든 전쟁은 할례 받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 나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언약의 표가 할례였습니다. 이제 할례 받은 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최후의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으로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된 마음과 이 모든 행동을 잘라내고 포기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영적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룩한 할례 받은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죄된 생각과 죄된 감정과 죄된 마음의 모든 이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받은 할례받은 하나님이 인정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생각하고 또 여러 말로 우리가 했던 역사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마지막 대쟁투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신 그 백성으로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우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죄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